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원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전부 다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뒷부분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 죄송합니다. 29절요. 한국인의 그 서열 의식은 참 좀 유별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 처음 만나면 꼭 나이를 따지고 싶어 해요. 알고 싶어 하죠. 그 다음에 누가 선배고 후배인지를 꼭 따집니다. 그래야 말을 놓든지 높여야 하든지 뭐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아마 한국 사람들이 낯선 사람을 만나면 초면에 그렇게 쉽게 말을 걸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말만 알면 이런 걸 잘 못 느끼는데요. 외국 사람들을 만나거나 외국말을 알게 되면 이 한국말이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다르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높임말과 낮춤말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서양 사람들은 예의범절이란 하나도 없는 순 상놈 같아 보일 때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어른들 이름 함부로 부르잖아요. 우리는 아버지 이름 뭐냐고 물으면 아버지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것도 상놈이에요. 대답 함부로 드르륵 부르면요, 이 상놈 취급당합니다. 그래서 무슨 자입니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아버지 이름도 그냥 막 불러요. 대통령 이름도 그냥 막 불러요. 그러다가요, 아버지도 유 했다가 동생도 유 했다가 저 집 강아지도 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상놈들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한국 사람은 이게 확실하게 구분을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공식 석상에서는 조금 이 말을 높여주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요, 가급적이면 존댓말을 쓰면서 가르치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웬만한 경우에 말을 안 놓고 높여가면서 가르치는데요. 전 그게 익숙한데 어쩌다가 다른 선생님들 수업에 들어가 보면 반말로 하는 수업이 있죠. 이상하게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듣기가 거북해요. 그래서 공식 석상에서는 가급적이면 높은 말을 좀 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예 우리나라 표준 말을 높임말로 그냥 통일해버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이런 서열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사이에 이 서열이 뒤바뀌는 현상은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학교에서요, 교장은 집사고 그 밑에 있는 교무 선생님은 같은 교회의 장로이셨어요. 뭐 교장 선생님이나 교무 선생님이나 뭐 비슷한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하늘과 땅입니다. 보통 그 승진해야 되는 분은 학교에서 점수를 좀 따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교무를 맡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제일 고생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일들을 잘 해서 점수를 따가 그 점수 안고 이듬해 그 교감으로 승진 나가는 그런 어떤 코스 중에 하나예요, 거기가. 그래서 교무를 일부러라도 맡아서 하려고 그러고, 일단 맡으면요, 선생님들끼리 하는 말인데 한 1년 2년 동안은요, 교장 선생님의 입 안에 혀처럼 놀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다른 선생님들은요, 교장 선생님 뭐라고 그래도 뭐 말 안 듣거나 틱틱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승진을 위해서 교무 선생님을 하고 있는 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장과 교무는 좀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인데 교장은 집사고 교무는 장로라는 게 얼마나 희한한 자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3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나다가 제가 들은 말 중에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교무 선생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아무리 장로님이라도 이건 안 됩니다,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장 선생님이지만 이 교무하시는 선생님이 자기 교회 장로니까 그런 대로 눈치도 보고 좀 봐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만은 아무리 장로님이라도 이건 안 됩니다,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두 분이 얼마나 좀 어색하기도 하고 힘든 관계였겠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군에서는 보통 제대하면요, 다시는 만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못된 고참이 쓸데없는 일로 밑에 쫄병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군대 안에서는 적잖게 있습니다. 그렇게 못된 짓을 열심히 하던 어느 고참이 제대하고요, 포항제철에 취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근데 얼마 후에 자기 위에 상사가 새로 부임을 했는데 그 상사가요, 군에서 자기가 그렇게 괴롭히던 쫄병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참이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함부로 사표 못 던집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혼자서 치죽은 듯이 사는 수밖에 없죠, 뭐. 처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럴 때 이분은요, 회사에 나가면서 콕 처박혀서 살고 회식 자리 같은데 절대로 안 간답니다. 그 뒤에 어떻게까지 됐는지 모르지만 정말 힘들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은 그래 뭐 서열을 그렇게 따지니까 이렇다 치고 서양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그러면 없는가요? 여러분, 우리하고 양상이 다르긴 하고 모양새는 좀 다를지 몰라도 여러분, 사람 사는 어느 곳에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동물들도 무리지어 살 때 보면 이런 서열이 있더라고요. 제일 대빵이 먼저 먹은 뒤에라야 그 다음 밑에 있는 놈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이러던데, 아무리 서양 사람이지만 이런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바람직할까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배경은 뭐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전해 두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구약에 있는 이 율법들을 전부 행하고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됩니다. 아니,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좀 다른 유대인 출신 형제들이 그래서 안 된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이렇게 주장을 해버린 겁니다. 이방인 출신 형제들이라는 것은, 형제란 말은 같은 교인이란 뜻입니다.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믿고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 율법 지키고 할례 받을 거 다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앞장서서 이들과 변론을 엄청 해가 다퉜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난 거예요.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나면 교회 쪼개집니다.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 따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거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 총회에 이 문제를 올려가지고 총회에서 결론을 내도록 하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오늘날과 같이 이런 어떤 교단 총회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답을 내려고 했는데 이게 결론이 쉽게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많은 토론 끝에 어렵게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 내린 결정을 이방인 교회에 전하려고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유다와 실라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으로 예루살렘의 총회가 열려서 이 문제에 답을 내려고 애를 썼던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여기서 답을 내려가지고 이 답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공이 똑같이 시행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가 이게 하나가 되느냐 못 되느냐 이런 문제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내용을 살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열의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문제가 본문에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예루살렘 총회에 모였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 문제가 안 됐지? 이런 면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세 그룹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나바와 바울, 두 번째는 베드로와 야고보, 세 번째는 바울과 실라.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생각해 볼 것은 바나바와 바울의 문제입니다. 그 앞에도 이 두 분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15장에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장 2절 한번 보세요. 바울 및 바나바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 순서가 바뀌어서 나와요. 여기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되어 있죠. 22절 보세요. 또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라고 되어 있죠. 26절에요. 여기는 또 바뀌어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이름 순서가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름 순서를 함부로 바꿔도 괜찮나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납니다. 절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름 바꿔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길게 얘기할 것 없이 하나만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대구하고 광주하고 고속도로 있잖아요. 그 고속도로 이름 뭐예요? 88 그러지 마세요. 88 고속도로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지은 거 이름 뭐죠? 이석현 지사님이 제일 잘 아실란가? 중앙고속도로요. 경찰 아저씨가 저래가지고 광주 대구요. 광주 대구 고속도로가 맞습니다. 저는 그거요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그 요새 이름이 뭘까 해가 찾아봤는데 왜 무슨 기억이 나서 그러냐면 전에 저 행정안전부에 이 저기 청원이 올라간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달빛 고속도로라고 해주라라고 청원이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처음 보고요. 웃긴다. 고속도로에 무슨 달빛 고속도로야. 무슨 데이트 하라고 하나. 이랬는데 나중에 밑에 설명을 보니까 달구벌의 달자와 빛고울의 빛자를 따가지고 달빛 뭐 고속도로 그 말 들으니까 괜찮다 싶더라고요. 그럴싸하네 이랬는데 그 결과는 제가 몰랐습니다. 요번에 이걸 하면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정답은 광주 대구 고속도로가 맞더라고요. 이걸 줄여가지고 광대 고속도로 안 한답니다. 광대 고속도로 뭔가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근데 대구 사람 좀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대구 광주 고속도로 하지 왜 광주가 먼저 나오냐 이거예요. 일부 예배 때 답이 나와가 제가 들었는데요. 원래 고속도로 이름 붙일 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래 붙인대요. 그러니까 제가 금방 생각난 게 경인고속도로 있잖아요. 서울이거든요. 그거는 동에서 서로 갔잖아요. 그랬더니 서울은 빼고요 이러더라고요. 기분 나쁘네요. 서울이라고 빼고 다른 건 전부 서쪽에서 동쪽으로요. 왜 동에서 서로 가야 되지? 여러분 이런 원칙을 미리 다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름 붙일 때마다 시끄러워지니까 서에서 동으로 북에서 남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원칙을 미리 정해놨다고 합니다. 도로에 이름 붙이는 것조차도요 이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할 것 같으면 교회 안에서 혹은 정치인들의 이름 순서를 바꾼다는 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 괜찮으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도 듣기만 했지 본 적은 없어요. 우리 교단에 교단 주소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 장로, 교회 모든 주소가 다 들어가는 책인데 제법 두꺼워요. 이만큼 두꺼운 겁니다. 이거 어느 해요 폐기 처분하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그 주소록이니까 교회 주소가 나갈 테고요. 그 밑에 누구 주소가 들어가는 게 맞겠어요? 목사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야 되나요? 목사 들어가고 그 다음 장로겠죠? 그랬는데 이 장로 앞에 뭘 넣느냐면 아마 강도사를 넣었던 모양입니다. 강도사, 전도사. 아니 이분들은 어차피 교회를 섬기는 아니면 뭐 교역자니까 교역자라는 뜻에서 한 그룹으로 묶은 거 아니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 만한데요. 장로님들이 결사반대를 해서 어떻게 장로를 뒤에다 넣냐 이래가지고 폐기 처분시키고요 새로 만들었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요 야 말은 맞다 치더라도 아니 이거는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부터 그 매년 내거든요. 내년부터는 이거 이러지 말고 이래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도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무조건 안 된대요. 그래서 새로 했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민하다는 뜻입니다. 장로 투표를 해서 장로님들이 많이 선출이 됐습니다. 발표할 때 무슨 순으로 할까요? 조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은요 발표할 때는 득표순으로 합니다. 그때 한 번만 그래요. 그 다음부터 나이 순으로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듣고 난 다음에요. 야, 그런 원칙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야, 이거 참 예민한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제가 떨어질 때도요. 떨어져도 득표순으로 발표합니다. 떨어지는 1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이렇게 예민할 수 있는 문제일 인 게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름 순서를 교대교대로 바꾸고 있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이 두 분에게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에게는 바나바보다가 바울이 훨씬 큰 인물로 기억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나 초대교회 시절에는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훨씬 더 큰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이 바나바가요, 교회 안에 굉장히 평판이 좋았던 인물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느라고 아주 악명이 높았던 사울,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지만 교회 사람들이 그걸 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요, 이 바울 만나기를 참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꺼려하고 있을 때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 과정을 다 설명을 하고 서로 화해하도록, 서로 용납하도록 그렇게 주선해 준 사람이 이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지만 예루살렘에 너무너무 큰 소동이 일어나서 할 수 없이 사도들이 바울을 고향에 가서 좀 있으라 그래서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좀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한 10년이 흐른 겁니다. 10년 정도 초야에 묻혀서 그냥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어느 정도 잊혀져 갈 그 무렵에 이 바울을 다시 불러서 복음 전도의 선봉에 서게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 그 시절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게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팀 이름이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근데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적자가 생기고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런 위기가 닥쳐오면 바나바가 나서기가 좀 어렵습니다. 바나바는 성품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맞붙어 싸워야 하는 일은 바나바가 잘 못합니다. 이럴 때 적격인 인물이요, 바울이잖아요. 거칠고 과격해서 싸우는 일에는 훨씬 더 바울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적자들과 맞붙어서 싸워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울이 나섰을 가능성이, 실제로 바울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에도 익숙한 사람이었으니까 바울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도팀의 이름이 그때부터는요, 바울과 바나바로 불리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냈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니 또 이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나바가 앞에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 이름이 앞에 왔다가 또 뒤로 갔다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두 사람이 이름이 앞에 오든 뒤에 오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서열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디 가서 누구 소개하는데요, 목사 먼저 소개 안 하고 장로 먼저 소개하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 바울 관계는요, 그 필요에 따라서 이름을 이리저리 바꿔 썼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베드로하고 야고보를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는 형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형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다가 사도의 반열이 들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릴 적부터 이 야고보는 율법에 굉장히 충실한 유대인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를요 의인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항상 엎드려 예배한 탓에 다리가 낙타 다리처럼 됐다라는 말이 전해져 오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곧 회심을 한 것 같은데 얼마 가지 아니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스데반의 그 순교 때 시작된 박해 과정.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요. 예루살렘의 사도들만 얼마 남아있지 않은 그 시절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잘 수습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점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존중한 탓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박해가 일어났을 때 흩어진 교인들은 흩어졌고 남아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잘 수습하는 탓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요, 다른 사도들이 불만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야고보를 잘 따르지 않았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성경을 살펴보면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쉬운 예 하나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리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나서서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결론을 냈는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12절을 한번 보세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죠. 가만히 있다는 것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으면요, 이거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모르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여하튼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고 수장인 것 같은 베드로가 결론을 냈는데 온 회중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나서서 일이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을 쭉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나서서 경고와 보고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등장해서 최종 결론을 냈더니 모든 성도들이 다 따라 주었다는 겁니다. 아마 만장일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래에 만장일치란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기분이 좀 나쁘지 않았을까요? 아니, 내가 나서서 얘기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야고보가 나서서 똑같은 결론을 내니까 박수로 그냥 쳤다? 이거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모든 사도들도 야고보 사이에 어떤 이런 서열의 문제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참 신기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로요, 바울과 실라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장면이 뭐예요? 아마 10중 8구요. 이 두 사람이 옥에 갇혀서 찬송 부르다가 그 옥문이 흔들렸던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빌립보에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힙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얘가 정신이 멀쩡해져 버리니까 얘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던 주인이요, 이 두 사람을 무고죄로 무고하게 고발을 하는 바람에 세상에 죄도 조사해 보지도 안 하고요,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힌 겁니다. 옥에 갇혀고 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기도하고 찬송받기 더 하겠어요? 한밤중에 그 찬송을 갖다 열심히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버렸던 그 사건,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바울과 실라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기에 신라는 바울의 조수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신라는 바울의 동력자요 친구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라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잘 도와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뭐 그 생각도 무리는 아니라는 거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처럼 신라는 어느 교회의 감독이 됐거나 어떤 특별한 직책을 맡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의 편지에 실루아노란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신라는 유대식 이름이고 실루아노는 그 헬라식 이름이죠. 실루아노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서 묵묵히 바울의 곁을 지켰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예루살렘 총회로 가봅시다. 이 예루살렘 총회 후에 신라는 그 총회의 결론을 안디옥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바울을 따라서 갑니다. 조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감독관으로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을 안디옥 교회에 전하면요, 뭐 자기들이 전에 주장하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니까 뭐 웬만하면 수긍하겠지만 그 중에 일부 유대인들은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발을 못하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 바로 실라였다는 거죠. 두 사람입니다. 유다하고 실라가 같죠. 이걸 다시 말을 바꾸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의 결론을 전달했을 때 반발할 수 있는데 유다와 실라가 가서 전하면 반발하지 못할 만큼 이 유다와 실라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점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울이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와 신라가 차지했던 위치가 신라가 훨씬 더 높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위치나 서열이나 이런 얘기하지만 이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던 이분들은요, 그런 게 전혀 없는 듯 보입니다. 오늘 우리 관점에서 그렇다는 걸 미리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안디옥에 갔던 신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요, 바울을 도와서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바울보다가 더 위에 있을 듯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따라서 동행하면서 그의 조수 역할을 참 충실하게 잘 해줬다는 것은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 누가 선배고 후배인지 이런 걸 전혀 따지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있어서 이거 정말 당연한 일일까요?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스럽게 여기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며칠 뒤면 십자가 달려서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누가 높은지를 따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제자들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소위 말하는 세족식을 거행하면서 그런 당부를 하잖아요. 너희가 너희 입으로 나를 스승이라고 했지 않느냐. 내가 스승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리해라고 당부합니다. 제자들이 오죽 안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스승의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는데도 거기서도 누가 높은가를 따지던 그 제자들이 이 초대교회 이 시점에 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했느냐, 너무 엄청난 변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서열이 파괴되는 이런 현상이 전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있었을까요? 여튼 분명한 것은 누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서열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관심이 뭐였겠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여기에만 관심 쓰다 보니 그런 데서 전혀 관심을 쓰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바울이 모든 사도들보다 더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은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앞장서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바나바나 실라가 뒤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한때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 자리를 넣었겠어야 교회에 들어온 야고보에게 내주었을까요? 베드로의 생각이 그럴지 모릅니다. 위기의 때에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데는 야고보가 더 적격이라고 생각하고 밀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서열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도 정작 그 본인들은 이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 높으냐?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누가 더 인기가 있느냐?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누가 더 칭찬받아야 하는지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관심사항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처음 전해졌던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 또 같은 얘기를 거듭해서 죄송하지만 했던 얘기 또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김제에 있었던 금산교회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부와 주인이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마부는 교회 가면요, 장로예요. 마부, 다른 말로 하면 종입니다. 머슴이고 종이에요. 머슴은 교회 가면 장로인데요, 그 집 주인은 거기 가면 영수였습니다. 옛날 교회 직분 중에 집사들 중에 대표격인 사람을 영수라고 임명해가 교회를 돌보게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보세요. 머슴은 교회 가면 장로고 주인은 교회 가면 그보다 급이 낮은 영수였어요. 주인이 이거 참 기분 나쁘게 여기면요,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교인들도 웃겨요. 어떻게 그렇게 투표를 했냔 말이에요. 그런 결과를 기꺼이 받아준 그 주인, 조덕삼 영수, 참 대단한 인물이고 놀라운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분도 나중에 장로가 돼요. 나중에 장로가 된 이 조덕삼 영수가요,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됐던 자기 집 머슴을 신학교로 보냅니다. 후원을 다 해가지고요, 목사가 되도록 만들어요. 목사가 된 후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다, 그런 얘기죠. 이 목사 이름이 이자익입니다. 이자익 목사요. 뭘로 유명하냐? 그러니까 이 얘기로 유명하고, 이분이 어떤 분이었느냐를 찾아보면 한국 장로교 역사에서 총회장을 3번이나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총회장 하는 게 총회장이 대단한 건가요? 여러분들도 관심 없고 저도 관심 없어요.
근데 이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것 모양입니다. 올가을에 우리 교단 총회가 열리는데요. 제가 최근에 소식을 듣고 야, 나는 총대권이 없는, 쉽게 말하면 투표권이 없는 게 정말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아주 웃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부총회장 3분이 나온다는 지금 말이 있거든요. 부총회장이 당선이 되면 그 다음 해에 거의 자동으로 총회장이 됩니다. 이게 부총회장 선거가 굉장히 큰 선거예요. 3분이 나오는데 이 3분이 있잖아요. 전부 나하고 너무너무 가까운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투표권이 있으면 나 이 3사람 누구 찍어야 될지 고민을 엄청 해야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또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가지고요. 나 투표권 없는 거 정말 다행이다, 이래서 한번 웃고 넘었는데 기도는 해야죠 이러더라고요. 뭐 하긴 하겠죠. 근데 누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그것도 고민이다, 뭐 이러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요, 딱 한 번 1년 총회장하고 딱 물러납니다. 더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총회장을요 3번이나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총회장 3번 했는 것보다가 이 이자익 목사가 남겨놓은 이 말이 더 감동적입니다. 나는 조득삼 장로의 마부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평생에 그는 초심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총회장 3번 했는 것보다가요, 끝까지 이 마음을 잃지 않고 간 것이 더 훌륭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가 보고만 해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면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얼마나 낮추셨는지를 안다면 이거 자연스럽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지위나 체면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의 성장을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참 그렇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는 찬송이 있죠. 제가 기억에 우리 교회에서 이 찬송을 아직 한 번도 안 부른 것 같아요. 왜 안 불렀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런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찬송 가서 잘 안 불러요. 우리에게 그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웬만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길 바라면서도 정말 내가 충성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나 이러면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 우리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좀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바란다, 이런다면 우리도 우리의 체면이나 우리의 권위 이런 것들요 즐겁게 내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 별로 생각도 안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전에 들었던 얘기, 참 반대 경우를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교회 새로 나온 어떤 분이 새신자가 너무너무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요, 저 아주 비싼 오르간 한 대를 기증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교회에 오래된 어느 권사님이요, 내 말고 누가 이런 거 할 수 있단 말이고 택도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제동을 걸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제일 먼저 나왔고 교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이 텃세를 부리는 이런 경우는요, 죄송하지만 교회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마음을 이루고 마음만 있다면요, 우리 속에서는 이런 일이 전혀 없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송 드립시다. 545장이네요.